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시기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따르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의 원투펀치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이 150년 차이를 두고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 아주 고달팠습니다. 당시 포로가 되었었고 노예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광야와 같은 시기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광야의 시기가 종종 발생하죠. 모든 백성은 정말 처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이제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할 만큼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확하게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라 전체가 광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고 때문에 지금 광야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명확하게 내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광야의 자리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변명을 했지만 나의 과실이 적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나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혹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딱 그런 식이었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이 광야의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외부의 세력도 있었지만 이 내부의 양심도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마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미안할 때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하고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다 내 잘못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다 포기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반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거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국에는 40년 막 50년 된 차들, 그런 차들을 다시 도로에서 싱싱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치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car resto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차들을 오래된 막 녹슬어서 더 이상 못 쓰는 차들을 갖다가 칠 새로 하고 고칠 거 다 고치고 엔진 새로 넣고 해서 막 쌩쌩 달리게 하는 거죠. 1960년대에 만들어진 차가 그건 뭐 엉망이죠. 컨디션 자체는 엉망이죠. 바퀴도 없고 뭐 유리 다 깨지고 쓰레기 같은 차가 되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른바 클래식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대중적인 스포츠카 중에 이제 우리가 머스탱이라고 부르는 차가 있는데 그냥 새로 살 때는 요즘도 새로 사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1964년 차를 새롭게 고쳐서 팔았을 때 수억 원에 팔았던 그 기록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멀리 왔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 혹은 그가 내게 저지른 잘못은 너무 커.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과거가 발목을 잡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흘러버린 시간이 너무 길고 이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너무 크고,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없던 길을 내신다면 이건 이야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으셔요. 왜 광야에 새롭게 물길을 내며 왜 우리 사람들이 이전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을 하시는지요.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 사이에서 과거를 향한 원망과 저주가 흘러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고백하는 그러한 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광야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누가 어떤 잘못을 여러분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냥이와 타조도 그리고 우리들로부터도 존경받으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조차. 광야에서조차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내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못들 이제 하나님마저도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과거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여금 권사를 주께서 붙들어 주사 저를 붙잡고 있는 과거가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가 이제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서 새로운 강을 이 광야에 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